이제 오늘 산상수훈의 가운데 장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주제가 있죠. 외식하지 마라 하는 거. 5장에서는 뭐 기존까지에 들어왔던 모세 율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피상적인 것만 지키고 정말 시면적이고 내면적인 것은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바르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5장이었다면은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외식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치우치고 있는 그러한 율법 선생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행위의 목적을 따라서 진지하게 행하라, 이런 어떤 그 취지의 말씀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외식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죠.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마라. 우리는 금식과 기도가 같이 놀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좀 분리해서 하니까 꼭 반복되는 느낌, 필요 없이 반복하는 느낌이 드는데 기도와 금식은 면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지 마라 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외식도 좋으니까 구제를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제, 기도, 금식, 이게 이제 대표적인 외식적인 행위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외식하는 게 굉장히 거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행위에는 외식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여행 갈 때의 필수 품목 중에 제 1번이 뭐냐 하면은 사진기입니다. 사진기 없으면 여행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행 가서 여행 왔다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은 이 외식하는 게 거의 몸에 배겨 있어요. 남에게 보이는 거. 입는 거든 먹는 거든 뭐 돌아다닌 거든 자동차든 뭐 하나부터 열까지 상대방의 이목이 없으면은 어떤 우리가 이런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심지어 아파트 평수도 아파트 이름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파트 사고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 이름 짓고 자동차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브랜드 있는 것도 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외식은 오늘 현대인에 비하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맞아요. 사람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외식하지 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교 문화에서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일본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도조 도모를 무슨 문화라 그럽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는 거, 이런 것들이 남을 의식하는 거죠. 네. 그것이 뭐 외식하는 거든 뭐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그 어떤 행위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본질에 집중해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에도 막 뭐 이상한 거 뭐 계속 했던 말 반복하고 뭐 사람 큰 글이 여기 써가지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그런 거 딱 기도하라 해가지고 기도의 모본을 딱 보여줍니다. 우리가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굉장히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낭송했던 기도로 우리는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우리가 또 따로 외식하지 마라 하는 교훈을 해서 따로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 또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외식하지 마라 하는 본문의 어떤 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 기도 본문에, 기도 모범문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기도 모범문에 쭉 보면은 뭐 자세하게 또 설명하자면은 길게 될 건데 그것보다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다른 건 뭐 다 잘 아시려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번 얘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나라에 가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내 삶의 공간에서 임재하게 되라. 그렇게 이제 보통 이스라엘 사람 임재하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오버랩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죄가 침범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 삶의 공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뜻 하니까는 이제 뭐 의도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의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는 의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취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달라 하면은 뭐 바르게 살아라 하는 뭐 이런 어떤 규범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글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 지나서 이제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요 구절 한번 봅시다. 이 예수 공동체에서 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용서거든요. 이 용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 공동체는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뭐 누가복음 17장이니까 그곳에서도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개념이고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정도로 용서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용서해 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문 안에 용서가 있는 것이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용서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문 밖에 있는 거죠. 14절, 15절은 이게 이제 기도문에 이제 그 에필로그가 아니고 PS를 뭐라 그러죠? 예, 뒤에 이제 각주다는 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PS가 14절, 15절에 달려 있는 걸 봐서 주기도문 안에 용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외식으로 돌아오는데요.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뭐죠? 금식 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나한테 개인적이거나 뭐 우리 가정이나 굉장히 힘든 일이 닥치거나 뭐 큰 병을 앓거나 뭐 사업이 힘들거나 자식이 뭐 큰 뭐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에 애통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우리나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금식하는 때가 있어요. 금식하는 때가. 그럼 어떤 때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태극기를 조기를 달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기를 달 만한 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4-5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기를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 4-5번의 조기를 달 만한 민족적 위기의 날에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를 달 만한 그런 날에 금식을 하면서 왜 우리 민족이 그런 위기를 당해 왔나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 조기를 달 만한 그런 민족적 위기를 당하지 말자라고 각오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금식절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할 때에 굉장히 애통해하는 척을 합니다. 우리도 현충이 되면은 현충원에 가가지고 묵념하고 막 TV에 막 나오고 그것도 외식하는 정치인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뭐 놀러 가기 바쁘죠. 현충일이라도. 근데 현충일 제가 최근에 와서 알았는 게 현충일 날은 술집이 문을 안 연답니다. 그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조기를 달 만한 날에 금식 절기 때에 아예 술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를 입에 안 대는 그런 전통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 전통 속에서도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금식하지 말고 실제로 민족의 애통하는 날에 왜 그런 날이 왔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이제 행위로 이어지라라는 취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외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제 성경 6장에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꼭 그 구제할 때에 보면은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막 면도하고 그냥 이발 탁 하고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도 있고 또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무기명으로 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만 그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껍데기만 지키려고 헛된 것을 노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외식하지 마라 하는 그 취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이 외식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배겨 있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살 때도 실속형으로 사고 경제적으로 사야 되지 남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평수를 정하고 사지 말고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차를 경제적으로 사야 되지 남한테 자랑하려고 차를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9절에 보면은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이제 조금 다른 문단이죠. 보물을 이거는 이제 구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콜라가 왜 그럴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들을 하자 이런 얘기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22절, 23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한 방법론, 취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고 있다는 것은 눈이 밝다는 얘기고, 그런 것이 어두워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계속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눈이 어둡다. 이 눈이라 하는 걸 우리나라의 단어로 바꾸면은 안목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의역이죠. 의역으로 하면은 안목. 안목을 키우라. 안목이 없으면은 계속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짓을 반복할 수도 있다. 재물, 이제 24절은 그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이제 재물의 유혹, 만몬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이 만몬의 유혹에 대해서 마태복음 잘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잘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시민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제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원론적이고 시면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25절부터 34절까지는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쭉 나오는데 뭐를 염려하지 마라 하면은 우리의 목숨에 대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주죠. 이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상당히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이 열심히 먹고 사는 사람, 하루보러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일용직이 그 노동시장에 가가지고 인력시장 가가지고 아침에 딱 쪼그리 앉아가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나가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쪼그리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뭐 자살할까 말까 하는 모녀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냥 뭐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만 얘기하고 가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스리는 게 되겠죠. 자, 그러한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한 것은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33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요 말씀과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이어서 잇따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의식주, 내 생명, 육신의 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서기만 하면은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들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 거의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반하는 상태로 우리가 의식주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주가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더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몬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죽음의 사신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생각을 해라. 의식주 문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의식주 문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제목 하에 각 항목으로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막 한참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고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만 그냥 던져버리면 굉장히 섭섭해요.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힘내라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구하려고 돈 못 써줘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열심히 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해주신다 하고 너는 먹어 먹어라 하고 맥 빠지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현실적으로 뭐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뭐 직장 구하는 사람한테 같이 알아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하고 먹을 거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내 있는 거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면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죠. 괜히 엉뚱하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된다. 이건 잘못 적용한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긍정적인 명령 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쳤는데 질문이나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